네,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또 먼 길에서 오고 가시고 하시는데 또 힘드셨을 텐데 또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참회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은 죄,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귀한 찬송,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며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께서는 앉은 곳에서 또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고 실천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수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들이 서로 돕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회와 협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면서 옆에 분 얼굴도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씨가 아직 안 와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찬송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좀 멀리 계시지만 여러분 함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실 예배에는 찬송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순서대로 이런 게 있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찬송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찬송 부르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찬송을 앞에 시작할 때 하나 그리고 우리 축복하는 찬양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원래는 또 여러 개가 있어야만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일주일 내내 여기 문은 열어놓고요. 여기는 다 열어놓고 100% 다 환기를 하고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여러분이 가시고 나면 방역 조치를 하고 토요일 날 또 방역 조치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또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출입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 일 있으면 제가 나가지 교회로 아무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출입자가 저 하나고 제가 가는 곳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또 각자 여러분 생활이 있겠지만 또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어디서 어느 시간에 예배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이고 또 어디 있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건 맞지만 예배의 준비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경건한 예배를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뭐 다 똑같으니까 그래도 해드릴까 할까요? 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모임 여러 가지들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걸 읽기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우리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게 음향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마이크를 또 다른 걸로 바꿔봤어요. 실시간 방송 마이크를. 안 된다면, 잘 안 되고 잘 안 들린다면 제가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는 잘 들리거든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영상이 이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에 편집되지 않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 비디오로 다 영상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그게 핸드폰으로 보실 때 끊어지거나 그렇다면 꼭 나중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다 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복음을 이고니온에서 전하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일부 유대인들의 반대와 선동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보수적이면서 신비주의적인 이슬람 분파인 수피파라고 있습니다. 수니파 말고 수피파라고 있어요. 그 수피파의 본산이 바로 이 이고니온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11세기에는 셀주크 터키의 수도였고 지금은 터키의 코냐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통의 요지였고 이곳의 광대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그 밀은 터키 전역을 1년 동안 먹여 살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이면서 교통의 요지였죠. 그래서 거기에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들으시면서 이제 미리 지식으로 알고 계실 것은
상업이 발달했다고 하면 거기엔 우상숭배가 성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곳에서 오는 상인들이 각자의 우상을 섬겼고 또 그 지역에 또 그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곳 지역 그 신전 옆에는 또 우상에 맞는 그 요즘에 절에 가면 옆에서 불상 팔고 그러나요? 뭐 경주 불국사 이런 데 가면 뭐 그런 거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는 전도 여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밥줄과 연관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밥줄과 연관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그 이방인들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야, 너 저 복음 저런 거 자꾸 사람들이 들으면 너 밥줄 끊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이제 바예수죠. 마술사 바예수.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기자 이제 이간질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었죠. 하여튼 이 동네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이름도 이제 우상이나 동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이콘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여러분 혹시 그 애들 듣는 노래 들으시는 분 안 계시죠? 남자 보이 그룹 중에 아이콘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콘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라는 뜻이고 아이돌이라는 말도 역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무슨 뭐 걸그룹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보고 따를만하고 믿을만하고 뭐 그런 뜻이죠. 10대의 우상 옛날엔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아이돌 이렇게 부르죠.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동네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도 우상이나 동상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아이콘에서 온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이곳 거기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록을 좀 자세히 살피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앞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떠난 것으로만 보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 핍박을 받거나 그런 게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옮길 때가 되어서 옮겼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 이유가 핍박만이었다면, 핍박이 두려워서라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는 곳으로 이제 떠나거나 또는 혹시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완전히 복음 전도에서 배제하고 이방인들에만 살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핍박이 두려웠다면 이들이 떠나간 곳에서는 유대인을 빼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옳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타협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온갖 추잡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울은 원래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도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당당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오늘 1절이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를 먼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증언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피했다면 땅속으로 숨든지 나를 못 찾게 도망다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지 않았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복음 전도자로서 가야 하는 길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한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익히 알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봐오던 대로 이고니온의 일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 그걸 하죠.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걸 똑같이 합니다. 바울이 설교한 첫날에는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곧바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당할 게 뻔했지만 그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되고 말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족의 반대와 권모술수, 그 지역 사람들의 노골적인 악감정 속에서도 쉽게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아주 깊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도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3절 후반에 언급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힘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적에 힘입어서 또는 기적이 일어나자 고무되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어떤 힘을 부여하거나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거나 마음의 어떤 그런 복음 전도의 동력을 얻게 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적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기적 자체로 사람에게 힘을 주거나 그 사람이 기적 자체로 변화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적을 똑같이 본 그 누구도 기적 때문에 변화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지 그 기적이 인간에게 어떤 힘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병 고침 받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도 없이 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의 기적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예수를 믿게 한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기적은 어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어떤 그런 거지 절대 또 우리 기적을 누구에게 일어나게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예수를 믿더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써있지 않습니다. 자,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 기적을 통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거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거나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의 담대하고 끈질긴 복음 전도 사역은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이고니온에 가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힘의 원천은 3절 앞부분에 있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추진력은 기적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의 도움이나 돈이나 자기들의 시민권이나 바울이 가진 많이 배운 학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가 힘이 된다는 것,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온갖 방해와 핍박과 난관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듣고 가서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들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둥, 사람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둥, 선교를 못하겠다는 둥 그러면 그만해야 됩니다. 애당초 사명, 소명 그런 거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안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목회자나 잘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욕을 먹이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나는 교인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어디 후원도 많으니까 선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께서 나에게 뭘 주셔서 그 힘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으로 그 동력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또 내가 틈이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단 하나의 이유와 그 힘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 동력, 인간적인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내 자신에게 설명될 수 있는 뭔가를 찾습니다. 찾아도 있나요? 없지. 원래 없는 건데요. 구원받은 거, 그리고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 이 두 개 말고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없어요. 이것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많은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일으켰던 복음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해보려고 하면 절대 결과물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순수한 의도의 결과물도 아니고 복음의 결과물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원천이 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랑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동력이 될 것인가, 또 마음의 기쁨과 풍족한 물질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복음 전하는 행위에 부여된 어떤 의미가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힘의 원천이었다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복음 전도를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 자체와 그분의 구원 그리고 복음 전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 틈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지역에 별일 안 일어났습니다. 별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두 무리로 갈라졌고 한편은 복음을 믿고 다른 한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늘 이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수는 항상 적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결과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넓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의 결과도 항상 이렇습니다. 결과가 항상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게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만큼 대단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미움 안 당해보셨나요 혹시? 예수 잘 믿으려다가 혹시 미움 당해보신 분? 있겠죠 설마. 뭐 있을 텐데. 예. 그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 당하는 게 두려워서 예수 잘 믿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또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미움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조용히 살아도 되는데 또 전도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나 환경, 물질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 힘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누가 있든 아무리 돈이 많든 뭐가 되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의의와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에 와서 보니까 사도들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죠.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도망쳤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거슬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는 뭐 예수를 힘입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도망치는 겁쟁이가 됐냐,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겁이 나서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증거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여정이 뒤에 나오는데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곳의 사람들과 교회를 돌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곳을 찾아서 뒤로 이동한 걸 보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 자체로 그분의 지상명령으로 힘을 입어서 했던 일입니다. 자, 나아가서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의 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를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여러분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지상명령을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힘을 찾죠. 돈과 명성이 내 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회에 또는 내 신앙생활에 스스로 부여하는 어떤 의미를 목회의 동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찾고 또 내가 부여한 의미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니까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을 가르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듣는 사람들이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거고 너에게 어떤 뭐 이런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교회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설명했을 때 일어난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입니다. 지금의 미국교회고 지금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럽교회들입니다. 그 결과의 결과. 예수 믿으면 너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지옥이 해결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그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 이 모양인 거죠. 내 생각에 의미가 없거나 부족하면 진리라고 해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루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우리의 근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한 개인의 좋고 싫음에 따라 판단되고 재단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내가 생각할 때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믿거나 행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또 목사님은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뭘 합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죠. 라고 대답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와 이 현실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신학생,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해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여기에 개척을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하라고 하니까요 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고 이 동네가 싸서요 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말이 그게 쉽잖아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죠. 이 동네가 싸서요, 이 동네 아파트 단지가 좋아서요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하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얘 믿음이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해요. 목사를 두고. 그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전도도 똑같습니다. 전도는 옳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돼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마땅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 전도와 교회 사역이 아주 힘들다고 믿습니다. 당연하죠.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때를 만날 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걸 찾아다니고 어떻게 좀 잘 그걸 극복할 일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힘은 우리를 구원한 복음과 주님의 명령이고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믿고 그럴 때일수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꾸 신앙생활 힘들면 신앙에 좀 약간의 나에게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이 좀 연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요즘에는 유튜브를 묵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책들도 보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 신앙은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그런 거는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은 예수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 그게 하나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그 일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하거나 못하는 게 있거나 앞으로 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상황이 보장되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가 생기면 이렇게 해보자. 나중에 뭐가 생기면 이렇게 하자.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쩌면 단순히 그 상황과 사람과 물질을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의 힘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못하는데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돈 주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 건데 돈이 생기나 안 생기나 무조건 그걸 하겠다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돈도 주는 거지. 돈 주면 할게요 라고 하면 돈을 애도 아니고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맡겨진 모든 일을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각자 신앙인들, 우리 개개인을 살펴보면 더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요게 딱 좋다. 이 정도면 괜찮다. 자, 혹시 예수를 힘입어 아픔과 고통을 벗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 일에서 해방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복음과 구원 그리고 그 명령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인데 혹시 예수를 믿으면 얻는다는 그 결과물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건 아닌지 자기를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지 여러분이 가진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집과 더 큰 아파트와 더 명예로운 일들과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가진 구원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어떤 능력이 되는 거지. 내가 뭘 가지면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내 행동이나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 잘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상황이 좋아져도 절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인간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나에게 예수가 있으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예수를 잘 믿지.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를 잘 믿겠다는 사람은 거의 100%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놀러 다닙니다. 요즘에 캠핑도 많이 하고 주일날 그렇게 놀러 가요. 주일날 그렇게 놀아요. 주일날 토요일부터 주일날 그렇게 놀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놀기 바쁘지 절대 예수 믿기 바빠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예수 잘 믿어야 상황이 좋아지면 그래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시고 그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성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에게는 가난도 부유함도 아픔도 건강함도 미움도 사랑도 모두 다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본문의 사도들과 같이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만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의 복음과 복음 전도의 명령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물질이 되고 나의 힘이 세상의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믿음 때문이지 뭘 가지지 못해서가 아님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명예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만 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만 보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하는 것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나를 놓고 강하시고 담대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오로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살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지혜롭지도 않고 지식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많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힘이 되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보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 형제들, 나의 자녀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살펴주시고 주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어떤 사고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 강건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세상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누구의 예상도 맞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격동하는 이 시기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부모 형제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여서 우리가 효도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또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그대로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때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의 복음과 주의 명령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소망 삼아 사는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주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먼 곳을 오고 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일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뒤에 있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인생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더욱 큰 능력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잘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그 예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도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하여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만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